구해냈는데 어머니는 화상을 입고 온 얼굴이 토성이가 되고 절름다리가 되어서 일도 잘 다닐 수 없어서 구걸하며 아이들을 돌보죠. 근데 이 아이들이 머리가 좋아서 동경대와 와서 대학을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수석으로 입학을 했대요. 졸업식이 되어서 큰아들 다니는 동경대학을 가서 이렇게 아들이 얼굴을 보려고 했더니 아들이 먼저 보고 수의실에 거절을 하고 왜 들어오지 못하게 해가지고 죽으려고 둘째 아들 얼굴만 한번 보고 죽자. 그리고 와서 대학에 갔는데 둘째 아들이 먼저 보고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달려나와서 어머니를 업고 들어가서 예빈석에 앉혔다는 것이죠. 많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이들이 혐오감이 있는 얼굴로 쳐다볼 때 이 아들은 말합니다. 저분이 바로 저희 어머니십니다. 내가 우리 형과 함께 불 속에서 죽어갈 때 불 속에 뛰어들어서 저렇게 흉측한 얼굴이 되었고 화상을 입고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구걸을 해서 저희들을 키워줬습니다. 어머니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조카객들이 감동을 받고 이게 신문에 알려지면서 큰아들은 좋은 학교에 취직하게 약속이 되었었는데 취소되고 이 둘째 아들은 감동이 되어서 아주 큰 기업인의 사위가 되게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제 가슴이 먹먹한 이야기죠. 이해는 합니다. 아들이 보기에 흉측한 어머니 어디에 내세울 수가 없겠죠. 그러나 둘째 아들이 참 감동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는 나를 생명을 구해주고 오늘 있게 한 분이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는 그런 모습이 감동이죠. 오늘도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부모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보답하려는 사람이 있고 그걸 무시하고 자기가 잘난 척하는 그런 인물들이 있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게 되어서 오늘 어버이 주일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하시겠는데 이 어버이 주일 1년에 한 번이라도 효도를 다짐하고 새롭게 결심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시고기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가시고기는 아이들 손가락만한 물고기인데 맑은 물에서만 사는 고기입니다. 가시고기가 유명한 것은 아빠의 새끼에 대한 눈물겨운 사랑 때문입니다. 아빠 가시고기는 어미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 몸에서 끈끈한 액체를 내서 알을 낳을 수 있는 둥지를 정성껏 만듭니다. 엄마 고기는 알을 낳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가버려요. 그러면 아빠 고기는 알 주변을 떠나지 않고 밤낮 알이 깨나기를 기다리다가 새끼들이 일단 알에서 깨어나오면 어린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알 주위를 서성거리는 물고기와 물벌레들은 목숨을 다해서 지킵니다. 이렇게 밤잠을 자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새끼들을 보호하다가 결국 아빠 가시고기는 지쳐서 숨이 끊어집니다. 그러면 철없는 새끼들은 아빠의 희생도 모른 채 아빠의 몸을 뜯어먹으면서 조금씩 자랍니다. 아빠의 몸에 덩그러니 가시만 남을 때까지 새끼들은 계속해서 아빠의 살을 뜯어먹죠. 그래서 이름이 가시고기입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주고 가시만 남는다. 그런 뜻이죠. 가시고기 아빠는 자식을 위해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반면 엄마 고기는 자식을 버리는 나쁜 물고기로 되어 있지만 대개의 사람의 경우는 정반대입니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야말로 아빠 가시고기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 장렬하게 전사하는 병사들이 최후로 울며 부르는 이름이 어머니고
평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사형수가 마지막으로 부르는 이름 역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이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기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 누구냐고 물으면 인종과 국경을 초월해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그분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이는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러면서 불효를 해요. 과연 그럴까요? 세상에 자녀 없는 부모는 있지만 부모 없이 태어난 자녀는 한 사람도 없죠. 세상에 태어남이 그냥 됩니까? 어머니가 임신하게 되면 태아는 엄마의 진액을 다 빨아먹고 자랍니다. 입도 심한 엄마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음식도 먹지 못하고 토합니다. 그래도 건강한 아기가 태어나요. 그 이유는 엄마의 몸에서 진액을 빨아먹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골수에 있는 것을 다 빨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빈혈이 있고 바짝 말라도 아기는 엄마의 골수에 있는 영양까지 빨아먹기 때문에 건강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빈혈이 많고 골다공증이 많다고 합니다. 아기를 가진 엄마는 아기가 잘못될까봐 약도 함부로 못 먹죠. 이거 잘못 먹으면 애가 이상한 아기가 나올까봐 약도 잘 못 먹고 버티면서 그렇게 고생을 합니다. 몸도 조심조심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보통 정성을 쏟는 게 아닙니다. 먹는 것, 걷는 것, 일하는 것 하나하나 신경을 씁니다. 그동안 아빠는 엄마를 보느라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같이 애를 쓰지요. 태어날 때의 고통, 해산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가장 아픈 고통이 태산의 고통이라고 해요. 얼마나 힘든지. 애들한테 니네 아빠 신발 갖다 내버리러 꼴도 보기 싫다고 그래놓고 애기 낳고 나면 다시 가져가라. 얼마나 힘든지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아기를 낳습니다. 태어나고 그냥 자랍니까?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젖도 빱니다. 참 신기해요. 동물은 그냥 태어나자마자 일어나가지고 젖도 빨아먹고 그래요. 애기는 안 그렇잖아요. 스스로 먹고 자랄 때까지 오랫동안 보살핌이 필요하죠. 젖을 물려줘야 되고 젖이 안 나면 우유 타서 밤에도 먹여야 되고 안 먹겠다고 고집부리면 속상해합니다. 한밤중에도 몇 번씩 배고프다고 징해대면 일어나 젖을 먹이죠. 아기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아기가 아프기다로 하면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아프면 병원으로 안고 달려가고 너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아빠도 마찬가지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기가 죽어가는 걸 보면 내가 죽고 네가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까지 갔습니다. 아기가 자랄 동안 잘못될까봐 눈도 떼지 못합니다. 그리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까지 부모가 쏟는 정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기는 못 먹고 못 입어도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제가 오늘 여기 서지는 않았는데요. 신학교에 있을 때 남편이 버스 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수하는 아들을 위해서 엄마가 사골국을 끓였어요. 너무 고생한다고 사골국을 끓였는데 사실은 아빠가 좀 먹고 힘냈으면 해서 끓였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사골국을 드니까 야 나는 먹었다 너나 먹으라고 그러고 사골국을 아들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엄마가 눈시울이 뜨거웠다. 자기가 먹고 힘내가지고 버스기사 고속버스 운전하는데 부산까지 왕래하려면 힘든데 그거 먹고 힘 좀 내라고 사골국 끓여놨더니 먹지도 않았으면서 나 아까 많이 먹었다 너나 먹으라 그러고 그게 사골국이 뭔데 그걸 자식에게 주고 자기는 먹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죠. 때로는 못 먹어도
너는 어떻게든지 건강하게 잘 되기를 바란다. 힘내가지고 대학에 합격해라. 그렇게 빌고 또 빕니다. 그리고 자식을 출가시킬 때 그냥 됩니까? 허리가 휘죠. 남자 쪽에서는 방을 얻어줘야 되고, 엄마는 혼수품 여자 쪽에서는 혼수품을 장만하느라고 허리가 휘고, 또 더 많이 가져가려고, 그리고 더 많이 해오라고 발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가를 시켜도 어머니 마음을 늘 자녀 곁에 있죠. 해주고 싶고 더 해주지 못해 아쉬움을 느끼는 게 부모 마음입니다. 어저께도 뉴질랜드 우리 아들에게 우리 아내가 소포를 붙였습니다. 비행기로 옷가지니 생활용품 이런 거 붙였는데요. 요새 비행기가 잘 안 다녀가지고 절반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때 한 15만 원이면 되는데 22만 원 우승비로 보냈어요. 그래도 기쁘죠. 이걸 받아가지고 아이들이 좋아하고 거기다 또 홈마트에 가가지고 과자를 사서 공간을 채워놓고 뭐예요? 고기 말린 거 뭐지? 지퍼를 또 사가지고 여기다 채워놔가지고 보내요. 그러면서 애들이 그걸 이렇게 열어볼 때 옷도 보지만은 과자인가 지퍼 이런 걸 보고 좋아한다는 거죠. 그게 부모 마음이죠. 우리 장모님이 참 각별하셨습니다. 본인은 땅도 없는데 초장농을 해가지고 고구마, 깨, 콩 이런 걸 잔뜩 심어가지고 가을이 되면 그걸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가면 그걸 그냥 한 보따리 주는데 그거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서포에서 군산까지 버스를 타고 나와서 또 한참 걸어가야 되는데 어머니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 가락시장 놈이 엄청 싸요. 거기 가서 사 먹을 테니까 이거 싸주지 마세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농사진 거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고속버스 택배로 붙여가지고 고속버스에 가서 우리가 실어왔는데 그게 어머니 사랑이지. 지금도 하나 남았다고 그랬지. 뭐가 있어? 하나는 안 먹고 지금 남겨놔 있습니다. 세상 떠난 지 10년? 넘었죠. 10년 넘었어. 10년이 넘었는데 그거는 간직하고 있는 거야. 어머니의 사랑을. 참 그 마음이 너무 감동입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온 정성을 다 쏟지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제사를 유교 방식으로 안 지낸다. 그래서 기독교를 불효의 종교라고 오해했습니다. 이 오해는 효에 대한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죠. 동양에서는 장례식 절차, 기일 때 제사, 명절 때 차례, 성묘 이런 걸 통해 부모에 대한 효를 표현하는 게 형식이에요. 형식.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보니까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술주정으로 속썩이다가 돌아가시니까 3년 동안 묘지 옆에 움막 짓고 지내면서 사람 참 효자다 이렇게 칭찬하는 걸 보고 저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실 때 불효하다가 돌아가신 때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한 줌 흙으로 돌아갔더니 음식 차려놓는다고 잡수시겠냐. 부질없으시다. 살아계실 때 효도를 해라 이렇게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종교입니다. 자주 찾아뵙고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대접하는 실제적인 효를 강조합니다. 실제적인 효를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한테도. 우리 아내는 아이들 결혼하기 전에 불러가지고 용돈을 작정을
작정하게 합니다. 니네들이 복 받으려면 효도해야 되는데 네 형편대로 작정해라. 얼마씩 줄 수가 있냐. 이렇게 작정을 해요. 우리 큰아들은 신학교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10만 원 작정하겠다고. 그래라. 둘째는 20만 원인가? 30만 원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째 아들이 공부를 하고 너무 살기가 벅차가지고 너는 그만둬. 그러고서 우리가 탕감을 해줬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 뭐 그때부터 계속 자기가 작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니네 둘이 상의하라는 거예요. 둘이. 그래서 얼마 할지 정해라.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렇게 매달 용돈을 받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어버이 주일 때 효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도록 그렇게 정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잘 못해요. 자기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달라고 그러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들 용돈 받아가지고 다 손자 손녀 뭐 이래 쓰지요. 사실 우리 애들 돌보면서 돈 들어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수시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은 효도를 가르쳐야 돼요. 그것이 복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단단히 가르치셔서 조금이라도 괜찮아요. 자기 형편에 따라서 몇만 원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시댁, 친정 양쪽에 똑같이 이렇게 용돈을 드리도록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복받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꼭 그렇게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하소. 아이고 참 어떻게 그렇게 하나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교육이고요. 그 아이를 복받게 하는 길이니까 내가 이 아이들에게 복받게 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더 질끈 감으시고 그 대신 받으면 내가 다 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부모는 그런 마음으로 효도를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사실 한 명절 때 5만 원, 10만 원 주고 가는데 그렇게 가지고는 안 돼요. 효도라는 거는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부부가 결정을 해야 돼요. 부부가 결정을 해서 조금씩이라도 효도를 받는 그런 부모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아멘은 우리 강성모는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제 고인을 추모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고인의 영상을 틀어놓고 그분이 이런 가르침을 주셨다. 이런 거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은 세상의 어떤 종교보다 효를 강조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함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오래 살고 복을 누린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그런 축복을 받은 인물을 증거까지 제시하는데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입니다. 룻이 효도해서 복을 받았다 하는 증거로 제시하고 있어요. 룻은 베들레헴에 있던 한 유대인이 흉년이 들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남편이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장가를 보냈는데 두 아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각박한 살림에 지친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러서 나는 고향으로 갈 테니까 이제 너희들도 각자 자기 길로 가라. 옛날에는 계대 결혼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물려받고 이런 그래서 후손을 얻들게 하는 게 있는데 나는 이제 희망이 없다. 더 이상 아기를 낳게 할 수도 없으니까 니네들은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 큰 며느리 오르바는 집으로 돌아가고 작은 며느리 룻은 남습니다. 그도 친정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어머니
어머니 죽을 때까지 나는 어머님을 모시고 어머니 하나님을 나도 모시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인륜과 천륜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죠. 롯이 시집와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았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참신이다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어머님을 보시면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기 보면 너희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라 그러는데 롯은 안 그래요. 나는 어머님을 모시고 어머님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단호하게 어머니의 결례가 내 결이며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올바른 신앙을 찾고 결코 신앙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죽기까지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오늘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롯의 선택은 미련한 선택이죠. 오늘 보거나 희망은 안 보이는 그런 선택은 비현실적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봐야 땅도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늙고 가난백입니다. 뭐 하나 의지할 게 없어요. 그런데도 롯은 시어머니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보리밭으로 돌아다니며 이삭을 주어요. 그래가지고 이 보리삭을 떨어서 시어머니를 봉양합니다. 롯의 눈에 보이는 비전은 전무한 삶을 택했지요. 하지만 그녀의 선택은 롯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세상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시어머니를 선택한 롯에게 하나님은 신령한 복과 땅의 것으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부자인 보아스라는 친척 신랑을 만나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조상의 이름이 올라가서 만국의 효부가 복을 받는다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래서 기생 라합과 롯이 같이 들어있어요. 여인의 이름이 성경 족보에 나옵니다. 역사에 남아가지고 길이 지금까지도 그 이름을 기리고 있는 것이죠. 부모님을 잘 보시면 자녀가 복받는다는 샘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옛부터 부모님을 잘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왔던 최초의 의료 선교사인 앨런이 조선은 늙음과 죽음이 두렵지 않은 노인들의 천국이다. 그랬어요. 너무 효도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런 건 서양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천국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 유니세프라는 유엔 아동과 기금 대지역 사무소에서 중국과 홍콩과 오스트레일리아 등 태평양 지역 17개국 가운데 9살부터 16살까지 청소년 1만 명을 상대로 어른들을 존경하는지 물어봤는데 조사했는데 존경하다고 대답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13%, 그들 중에 최하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른을 전혀 존경하지 않는다는 학생은 20%로 다른 나라들 2%에 비해서 10배나 된다고 해요. 이거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지금은 효사상이 무너졌어요. 지금 좌파 정책이 아주 이 가정을 해치하는 것이고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무너뜨립니다. 가정이 깨져야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 이게 세 가지 무너뜨리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효도가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은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우리는 우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효도는 때가 있죠. 지나면 후회가 끝입니다.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 다하여라. 한 번 가신 후에 애달프다 의하리 생전에 고치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송강 정처 선생이십니다. 반중 좋은감이 구하도 보이나니 품직하다마는 부모가 반길이 없으니 이를 서로 하노라. 아버지 어머니가 홍시를 좋아했는데 잘 익은 홍시를 손에 들고 드리고 싶지만 이제는 그것을 받을 분이 없으니 슬프다. 박인모의 조홍시입니다. 추적정이 풍부지하고 지옥향이 취부다. 나무 조용히 있고 싶어하며 바람 잠잠하지 아니하며
자식이 어버이 공경하고 싶으나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는다. 효도는 해도 끝이 없습니다. 누가 부모님께 나는 효자다 이렇게 말하시겠어요? 부모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효도는 해도 부족합니다. 최고의 효도는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전부해서 예수님고 천국 가게 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 차려드리고 좋은 옷 입혀도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 보내드리는데 전심을 다해야 돼요. 맛있는 거 대접해드리고 좋은 옷도 사주돼서 소원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교회 한 번만 가시죠. 자꾸 얘기를 하시면 결국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부모님을 천국 보내드리는 게 가장 큰 효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부모님 공경하라는 이 말씀 형식적이고 세치하지 말고 잘 말씀을 지켜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